하나님의 형상대로 함께 지어진 우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존재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단지 철학적인 물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깊은 영향을 주는 물음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SNS나 학교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존감이나 또 나의 모습을 비교하며 낮아지기도 하고 정체성에서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외모, 아니면 성적, 또 친구와의 관계, 부모님의 기대, 수많은 기준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존재의 가장 근본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금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형으로 시작해서 상으로 끝나요. 형상. 소리를 제일 잘해요. 형상에 따라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이 원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본질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어 반영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음받았다고 알려줍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인간의 모습,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답을 얻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제대로 알고 나아갈 때 그 수많은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된 관계적 존재임을 이제 이 진리의 본문에 따라 세 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몇 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7일. 근데 인간을 만들기 전에 몇 일이죠? 6일. 어떻게 알았어? 알고 있었죠? 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양은 데무트라고 말하는데 첼렘은 원래 무슨 의미를 하냐? 우상을 표현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왜 우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라고 보면 어떤 실체를 방영하는 형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생명, 인격, 도덕성, 관계성, 사명 등이 인간에게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양, 데모트라는 유사함, 비슷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반영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 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됩니다. 이는 남성, 여성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나타내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별이 따른 차별이 아닌 동등한 가치와 사명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조건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이 판단하는 게 무엇인가? 외모, 성적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에 막 많은 것들을 올립니다. 사실 강도사님도 인스타에 스토리를 올리고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봅니다. 근데 그 안에 슬픈 거는 올리지 않아요. 나의 약한 모습은 올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고 남들보다 좋은 것을 더 뽐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두 쪽으로 올렸더니 몇 명의 사람들이 저도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연락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고 이제 허락을 받아야 돼서 두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쏠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예약을 걸어놨고요. 설교를 더 열심히 듣는 친구들한테 두쪽구 좋죠. 이게 권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권력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 말씀에서 지금 이 권력에 휩싸이면 안 되고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두총구를 준다고 해서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창조 안에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이며 동시에 그분의 뜻을 반영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히 지음받은 존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색깔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있는 맷벌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은 무엇일까요? 이 돕는 배필의 원어의 뜻을 보면 원종, 또 도움, 조력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단어는 시편에서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단순히 보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필수적인 존귀한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에서 배필은 무슨 뜻이냐? 맞은편, 또 마주보다, 그에 맞서는 대응하다는 뜻이 있는데 마주보며 대응하게 서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거나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동등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관계 속에서도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또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지만 자신과 같은 존재를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도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평성교회 와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또 하나 오래 누렸던 게 결혼입니다. 가정이 생기니까 또 다른 행복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연애를 하고 또 가정이 생기면 여러 가지 축복이 있다는데 가정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기이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지치는 순간들이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혼자 살아갈수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어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로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서로를 위해 베풀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셨던 것처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임원들이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임원 수련회도 가고 또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인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돕는 배필로서 먼저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은 돕지는 못하지만 청소년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뭘 도울 수 있을까를 찾아봐야 됩니다. 사소한 거 하나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끌어 오시자 감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너희 중에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부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아담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라 깊은 연합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연합과 또 동일한 표현하는 히브리 시적인 표현입니다. 아담은 이 여자가 자신의 존재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선포하고 있으며 또 이는 단지 결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존중과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단지 남녀의 창조 순서나 결혼 제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존재들이 어떻게 연합하고 협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걷고 함께 먹는 거예요. 이걸 참석하지 않으면 어떨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강도사님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걷고 함께 먹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어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함께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는 함께 모였을 뿐입니다. 함께 모여서 놀고 먹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뿐인데 그 안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놀랍지 않나요? 정말 세진이랑 저만 지금 놀라웠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단순히 말씀을 열심히 읽고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 놀라움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들이 구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이어지는 진리에서도 반복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모든 성도가 한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협력하여 하나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갑니다. 서로가 다른 이름을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질서를 이루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교회와 공동체는 더욱더 단단해지며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서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평성교회 청소년부로 부르셨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 출발점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연합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며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기준으로 우리의 존재를 정의 내리려고 하지만 그 정의 자체에 우리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습임을 기억하고 그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얘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요동치게 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의 세계관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 성경의 세계관으로 바라볼 때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혼란 속에서도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이게 여기시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라는 분명한 답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기이 여기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세상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깨닫고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번 한 주간, 이번 우리가 살아가는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살아나고 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걷고 함께 먹으며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